2500년 전 인도의 한 숲속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농부, 부유한 상인, 권력 있는 왕족까지. 그들은 저마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왔고 부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롭게 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질문만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으신 질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어느 날 말룬키아뿌따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수행보다는 철학적 질문에 더 관심이 많았죠. 부처님, 제게는 꼭 알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말룬키아뿌따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주는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끝이 있습니까? 세상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는 10가지가 넘는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 질문들에 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승단을 떠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룬키아뿌따여, 내가 언제 그대에게 이런 약속을 했더냐? 내가 그대에게 나를 따르면 우주의 비밀을 모두 알려주겠다고 했더냐? 말룬키아뿌따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배신감을 느끼느냐? 그리고 부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룬키아뿌따여,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지? 키는 얼마나 되지? 피부색은 어느 계급 출신이지? 이 화살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지? 깃털은 어떤 새의 것이지? 화살촉은 무슨 금속이지? 이 독은 어디서 났지? 어떤 식물에서 추출했지? 부처님께서 말룬키아뿌따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말룬키아뿌따여,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얻기 전까지 화살을 뽑지 않겠다는 사람,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룬키아뿌따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묻는 질문들, 우주가 영원한지, 세상이 무한한지, 이런 질문들은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묻는 질문과 같다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고통받고 있네. 늙음의 고통,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탐욕의 고통, 분노의 고통, 집착의 고통. 이 화살들이 그대의 가슴에 꽂혀 있는데 그대는 우주의 기원을 묻고 있네.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말룬키아뿌따여, 내가 우주는 영원하다고 답한다고 해서 그대의 고통이 사라지느냐? 내가 세상은 무한하다고 답한다고 해서 그대가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느냐? 내가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고 답한다고 해서 그대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느냐? 말룬키아뿌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네. 전혀. 그러므로 나는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통의 소멸로 이끌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단 4가지뿐이다. 첫째,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셋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전부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그대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말룬키아뿌따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지.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말룬키아뿌따여,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네. 그들은 지금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저 멀리 있는 답 없는 질문들을 쫓아가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2500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2026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할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운명은 정해진 걸까? 바꿀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에 몰두하면서 정작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지금 내 마음속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 이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우주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으신 질문들을 불교에서는 무기라고 부릅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고통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철학자가 아니셨습니다. 부처님은 의사였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치료하는 의사. 의사는 환자에게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주의 기원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병을 낫게 하는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질문들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영원한가, 유한한가? 이것은 영원과 유한이라는 인간의 개념으로 우주를 재단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런 이분법적 개념을 초월합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영원하다고 답하시면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개념에 집착할 것입니다. 유한하다고 답하시면 사람들은 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답하든 그것은 새로운 집착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사실 말룬키아뿌따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갈리라는 제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존재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으시자 박갈리는 여러 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박갈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박갈리여, 불이 꺼지면 불은 어디로 가느냐? 박갈리가 대답했습니다. 불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불은 동쪽으로 갔느냐, 서쪽으로 갔느냐, 남쪽으로 갔느냐, 북쪽으로 갔느냐? 박갈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불은 그냥 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대의 질문도 마찬가지니라. 이 대화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존재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만 진리는 이런 이분법을 넘어섭니다. 불이 꺼졌을 때 그것을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설명할 수 없듯이 열반도 우리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 와차고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으시자 와차게타는 실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 와차고타를 부르셨습니다. 와차고타여, 한 줌의 나뭇잎을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나뭇잎 몇 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 손 안의 나뭇잎과 저 숲 속의 모든 나뭇잎 중 어느 것이 더 많으냐? 와차고타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숲속의 나뭇잎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는 것은 숲속의 나뭇잎처럼 많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 손 안의 나뭇잎처럼 적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고통의 소멸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우주의 비밀을 몰라서 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에 가르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환자에게 의학교과서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그 환자의 병을 고치는데 필요한 처방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과학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것뿐이다.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조차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신비와 마주하게 된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답하신 것을 현대 과학이 수학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룬키아 붓다에게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에 머물러 있습니까?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깨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통의 소멸,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이것이 독화살을 뽑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침략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왕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왕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대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전쟁의 승패입니까? 왕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패배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패배가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그대 마음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왕은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우리는 늘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평화는 조건이 갖춰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져서 오는 것이라고. 말룬키아뿌따는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생겨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집착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 아래 앉아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명료해졌습니다. 우주가 영원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말룬키아뿌따는 그날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독화살을 맞고 계십니까? 외로움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열등감의 화살? 질투의 화살? 그 화살을 뽑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주의 기원을 아는 것? 전생의 업보를 아는 것?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화살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뽑아내는 것.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이 걸리고 어떤 이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니라.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자는 한순간이면 충분하고 끊임없이 답 없는 질문을 쫓는 자는 평생이 걸려도 부족하니라.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으신 질문들. 그것은 부처님의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깊은 자비. 지금 여기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간절한 가르침.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 기사. 모두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행복해졌습니까?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사라졌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평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룬키아뿌따의 함정입니다. 답 없는 질문들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단 4가지뿐이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 4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4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우주의 기원도, 영혼의 본질도, 신의 존재도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답 없는 질문을 쫓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우주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대신 내 마음의 비밀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을 바꾸려 하는 대신 나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으신 질문 속에 숨겨진 진짜 답입니다. 독화살을 뽑으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 우주의 비밀도 신의 계시도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 그것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으신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입니다.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